바울 같은 믿음 갖고 싶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뒤에 찬양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사를 엎절해 보면 참 눈물이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명절은 항상 화요일 시작해서 화수목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찬양 오늘 다 하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가가지고 화수목 이렇게 지내면 괜찮을 텐데, 주일날 시작되는 명절도 있어가지고 가끔 찬양대가 없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잘 보내보셨죠? 위층이나 아래층에도 지난주 예배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오랜만에 보름 만에 만난 성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전히 그날하고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화요일, 예수님께서 지금 목요일 잡히시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을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3일 앞두시고 성전에서 잘못된 것들 바로잡으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것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은 공예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못하게 하고 뒤집어 엎고 횡포를 부리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누구 권세로, 누구 허락 받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즉답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와서 세례를 베풀고 했느냐고 역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대답 안 해줬죠. 자기들도 알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로,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기들로서는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부터 왔다 하면 모든 유대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알면서도 대답 못하겠다, 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게 다 피했죠. 예수님께서 나도 말 못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큰 포도원을 만들어서 타국에 가면서 다른 나라를 가면 멀리 길 떠나면서 그걸 새로 주고 갔다. 여러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새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년 새를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을 연달아 새를 안 받으면 그 주인이 전사를 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그래서 그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문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새를 받을 때가 됐으니까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려서 내쫓고, 그래서 주인에게 주어야 될 새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지, 상속자인데. 그렇게 보냈더니 그 상속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이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와서 소작료를 안 내고 상속자를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새를 준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어찌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농부들을 상속자를 죽이는 일, 농부들을 진멸하는 주인의 일, 그리고 그 포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지 않겠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아니 그런 거야 안 되면 되지만 그러면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말씀은 어찌 되는 거냐? 이 돌 위에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게 되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건축자들은 돌을 다 자기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돌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가지고 이 구조물에 쓸모없다 생각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건물에는 아주 요긴한 돌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어찌 됨이냐고 그 얘기를 할 때 이거 우리는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누가 버려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의 교사인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가 그 유대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낸 이 구약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죠. 그것이 예수님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 농부 비유가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예정된 대로 죽고 그 유대인들이 버려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요긴한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요긴한 머릿돌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런 설명 필요 없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 얘기한다. 예수님이 우리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일까? 국리를 쓰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저 헤롯 왕이 있잖아. 헤롯 왕을 지지하고 이 나라에서 녹먹고 살아가는 헤롯 당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치자. 그래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 동전을 보니까 로마 황제의 화상이 다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 거북선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그 돈 색깔마다 그게 화상이 다르잖아요. 여기 로마에서 쓰고 있는 그 화폐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금 내야지. 그런데 너희 얼굴에는 딱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야, 사람들이 그런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런 제3의 대답으로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셔서 그냥 헤롯 당파와 바리새파가 케업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이걸 들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런 질문 가지고는 안 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으로부터 시작해서 7째 막내까지 한 여자하고 계속해서 계대 결혼을 했는데 부활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건 우린 답안지 못 쓰는 거죠. 예수님께는 너무 쉬운 거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질문한 사도계파 사람들 향해서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남편과 아내가 없어.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담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우리가 아담을 보고 무슨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 우리가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다 형제가 돼요. 그 잘났다는 라헬도 형제가 되고 마리아도 자매가 되고 진짜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왜 그때 그것 따먹었는지 남편이 뭐라고 진짜 단디 안 시키든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도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던 한나도 만날 수 있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광경을 어떻게 지켜보면서 감당해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얘기들이 주고받을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남편, 아내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꼭 있어. 하나님 모세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 벌써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얘기했다고.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거 모르겠어 그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꼼짝 못하고 그 사람들 물러가고 다시는 이제 우리가 대표를 파송해서 물어보지 말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케어패를 당하니까.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좀 궁금하다고. 예, 선생은 이게 질문해주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면은 설교 들어주는 성도들, 가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 다 해놨는데 안 물어보면 이 재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끝이 없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게 있어요.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못한 혈통적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되냐?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야, 이거 참 완전히 케어패 당한 거예요.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됐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딱 입을 딱 봉하게,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물어본 거는 이거 재봉틀로 가지고 입을 딱 꿰매버리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들, 저놈들 주의해라.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많이 읽고, 겉으로 보기에는 버젓이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 같으지. 저놈들이 자기가 하는 법 가지고 그 어려운 과부들의 재산을,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야.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그 과부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서 헌금하며 여러 사람들이 헌금 낼 때 그 사람 헌금하는 거 딱 지켜보시면서 오늘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과부 2렙돈. 한 데나리온 128분의 1밖에 안 돼. 한 렙돈이 그런 거야. 2렙돈이니까 64분의 1이지. 돈 몇백원 되겠어. 그거 헌금했는데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
그 과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압제하던 유대인들, 옛날 헬라 제국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돈 쓰는 거 그거 그때 독립국가로 독립을 잠시 동안 해 있을 때 그때 알렉산더 야네우스라는 대제상 때 만들어진 그 돈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돈 쓰게 만들어 놓은 거야. 로마 제국은 야, 그 돈 써봤자 너 나라 독립 안 돼.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 우리 로마 제국이 세계 주인이야. 이걸 황제와 황제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시대에 과부는 비록 돈은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힘없어도 심지어는 동족인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살아도 옛날 다윗왕국, 솔로몬왕국 시대 아니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그때의 독립국가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갈 거야. 이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성전에 여전히 성전이 지금 남아있는 성전 경내에서 가르침을 계속하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직도. 예?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지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경은 똑같은 화요일 날 그날 아직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하든지 그 예수님 보고 보라고 한 거야. 여러분 그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지금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로드 왕이 이 가짜거든, 가짜. 진짜 유대인이 아니거든. 이두메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개종을 한 사람이 유대계로. 그 정통 유대인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헤롯 대왕이 그런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채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왕권을 샀어요. 돈 주고 뇌물 주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이 성전이 아직도 46년, 47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무렵에는 48년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지어오고 있는 성전이 아직도 끝이 안 나서. 그러니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돌 하나가 그 관광버스 한 대 크기만한 그런 돌들이 쌓여있는 그 성전인데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런 날이 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3, 40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이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수탈을 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도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성전의 이 화려함과 이 장엄함 가지고 그렇게 속이면서 정치하고 있는 정치꾼들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이 선생님이여 하는 이거는 번역이 안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보고도 내가 지금 35년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여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대화하잖아, 대화. 선생님 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과 관련된 우리말 그 학자가 쓴 우리말 그 성경에 대한 연구한 책을 읽는데,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우리말 어법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하고 여기 얘기해 본 사람이, 더구나 거기다가 대놓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마주 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죠. 근데 뭐 우리 같은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구나 아버지여 사는 이런 건 더더욱. 선생님,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을 꺼야 되죠. 왜? 지금 종말이라고 해서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불을 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날 빨리 오지 않아. 이런 징조가 있어. 예? 그 징조들이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절대로 다 가짜에 따라가지 마. 미혹받지 마.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아니 때 아니 아직 멀었어. 시작이야 시작.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10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직군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럼 제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알고 있는 다일인데 그것도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도 24장 얘기했고 마가복음 13장 때도 또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왜 또 누가복음 가지고 또 얘기하나? 기억력이 좋은 성도들 가운데는 힘든 성도들 조금 있죠. 그냥 지나가시지. 근데 아니 하나님도 안 지나간 걸 제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왜냐하면 마태가 관계하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가가 관계하는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색깔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거예요. 누가도 충분히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도 다 읽어보고 자료도 수집해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려줄까를 생각하면서 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제 아들을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얼마나 노력했겠어. 이걸 편지처럼 썼다고. 야, 우리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편지처럼 썼으니 누가라는 사람이 실력이 대단한 거야. 그죠? 우리가 다른 거는 부러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실력은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야 돼. 저도 그래, 저도 굉장히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 실력이 대단하구나. 날이 갈수록 느껴, 날이 갈수록.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색깔을 가지고 또 한 번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니까 종말이 곧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종말이 안 오고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의 시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죠? 교회가 아직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건 아직 시간이 멀리 있어. 그래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 세대 안에 일어날 일이 있고 이 세대를 넘어서서 일어날 일이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하면 주후 33년에서 35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한 3, 40년이 지나가야만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는 사실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로마 나라에서 아직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로마 총독 파송해가지고 잘 다스리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곳곳에서 그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데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손대어 탁 잡아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잡아다가 예수님을 지금 좀 있으면 잡을 거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대어 잡듯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사실적으로 지금 잘 묘사를 이것도 글 쓰는 사람의 글솜씨란 말이에요. 글솜씨.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그림을 그려줘.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회당과 공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그죠? 유대의 그 최고의 법원이고 뭐 지방 법원 같은 것도 사내들이라고 말할 때 공회라고 말해요. 어쨌든 그 공회는 큰 법정이고 여기 이제 회당에서는 좀 더 가벼운 것들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당에서 다룹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회당과 큰 공회에서 공회에 너희가 잡혀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는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된다. 옥, 필라케라는 게 있어요. 왜 누가는 이렇게 했을까?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걸 읽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공회를 잘 몰라. 그래서 공회도 이 법정으로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너희를 데려가게 된다. 그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섬세함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독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느껴지나요? 저도 아주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용까지는 안 씁니다만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자기 글을 읽어줄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단어 하나까지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변명할 것,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3장, 4장, 5장 이런 데 읽어보면 무슨 일이 납니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실제로 잡혀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신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매로 채찍질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 보고 들었어? 예수님에게 가르침 다 들었어. 예수님이 죽은 거, 예수님이 묻히신 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거 우리 40일 동안 다 목격자예요. 우리가 목격자예요. 목격자. 어떻게 이걸 얘기를 안 하나? 아니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긴데 그걸 말을 안 해? 우리가 다 봤는데. 그리고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 게 옳으냐고 판단해보라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 예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야, 고기. 공부는 언제 해서?
아니,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 저 사람들이 뭐 어디서 배웠어, 저걸? 어디서 배워? 예수님한테 배웠지.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해줬어.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사도들을 이길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무도 없었어요. 사내들은 공의회원들 가운데. 사내들은 공의회원들 가운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바울을 재판할 때는 이 법률 전문가 더돌로라는 변호사까지 갖다 대고 거짓말쟁이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하려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후 70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것은 주후 67년이야, 67년.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멸망한 거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사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67년에 죽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할 말씀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지금 한시적입니다. 이게. 주 70년에 일어나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야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다 이 사도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추록성도로 나온 사람도 있고 보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잡혀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치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형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서 할 말 못하고 예수 부인 안 하고 주일 지킨다 하고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문맥을 이때 언제 어느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잘 읽고 그러나 적용할 때 또 우리 시대에는 지금 또 이런 박해가 일어나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자유롭게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가 일어날 때 해야 될 일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인내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인내. 인내는 우리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날이다. 그 징벌한다는 내용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거기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징벌을 받아. 이거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AD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정치적인 부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기독교인, 교회가, 성도들이 이 로마시를 불지렀다. 그래가지고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처형하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제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알고 로마에 왔다가 로마에서 체포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때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후 67년,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은 것이 주후 68년입니다. 68년. 그때 지금 이 네로가 유대교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당연히 유대교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스파니오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 있어요. 근데 네로가 죽고 나서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를 받을 가장 우선 제일 중요한 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스파니오스 장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오고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은 이집트에 있는데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대신 포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라는 이 명령을 주고 로마로 갔죠. 그래서 아버지인 베스파니오스 장군과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교대하는 시간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잠깐 숨통이 트였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지금까지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종파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있는 사두개파, 유대교 안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교 안에 있는 에세네파, 유대교 안에 있는 열심당파, 그리고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 아니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주 나사렛파는 우리하고 다르다. 전 유대교 아니다. 결론을 확실하게 낸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와 싸워서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도망가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교회야, 오늘 역사가. 근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큰 환란과 이백세의 진노가 있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1948년 5월까지, 그죠? 더 이상 이때 주 70년에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는데 우리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배가 부른 사람하고 젖먹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게 힘들고 고통이 되잖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는 그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벌 주는 화나 저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 청년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됩니다. 아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 종말이 온다고 다 모르고 있을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세우고 뭐 직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걸 열심히 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25절 여러분 보세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들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해요.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태는 좀 더 누가하고 다르게 묘사를 했는데 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는 그냥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았는데 왜 마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 어둡게 하며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는 이 구약 성경을 줄줄 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 관련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것,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냐? 아니면 그러면 종말이에요, 종말.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별들이. 지구는 별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조그마한 지구에 별들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천체의 이 흔들림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세계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0절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고 관계된 것이고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은 에돔과 그 유대 나라를 늘 안 좋게 했던 그 에돔하고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고 에스겔서 32장 27절 28절에는 32장 7절과 8절에는 에스겔서 이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두로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충격을 받죠. 아니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냐. 그 허술했던 아수르 제국도 520년의 역사가 갔는데
바벨론 제국은 520년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튼튼하게 구조도 만들고 나라의 조직도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 교육시켜가지고 70년 동안 써먹은 사람 아니야. 그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냐. 그래서 주변 나라가 충격을 받고 만들의 천체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에돔도 마찬가지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못 잡아가면서 숨으면 사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주변 열국들. 두로같이 초롱성을 쌓는. 야, 그런 두로가 멸망한. 그래서 하늘에 천체의 변화가 있는 것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과 두로보다 더한 튼튼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역사 속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키는데 3년 동안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 화살 하나 못 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은 더더욱 그러하고. 그런데 이날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거절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징벌이 이루어진 날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푸른 잎을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다 알지 않냐.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 종말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봄이 되면 다 무화과 잎이 파릇파릇하게 나서 여름 곧 오겠네.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약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오겠네. 우리 이 생각 다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지? 자, 3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라. 이 말씀을 요절을 주의해야 되는데 요절. 앞뒤 다 잘라버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으나 요걸 요절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품고 살아야죠.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맞지만 여기에서 지금 33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계된 그 예언을 하는데 그 40몇 년 동안 50년 가까이 지어온 그 성전이 그게 어떻게 무너져? 진짜 그렇게 될까? 아니, 우리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데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그렇게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요. 지나간 모든 약속도, 지나간 모든 예언도 예수님 말씀대로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얼마나 하늘과 땅에 증거가 많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해놓고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어요.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종말이 있어, 종말. 그래서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의 날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는 딱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아직도 구약 배경을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임하는 종말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끝을 내는 거야.
여러분 색깔 다른 게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색깔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마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얘기 끝에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누가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기록자 세 사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약한지, 강한지, 건전한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뭐 보면 아느냐면 기도의 온도를 재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온도. 내 신앙생활의 기도 온도. 그럼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잡히시게 되는데, 전 밤에 잡히시는데, 화요일 이 성전에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마귀의 관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당시에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세력처럼 마귀로부터 권력을 받은 권력자, 마귀로부터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저런 나라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것.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게 뭡니까?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미신. 이 미신이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신앙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과 역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불가지론자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 말고 성경 말고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를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 있습니까? 종교 있습니까? 치료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독자를 아주 건강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회복시켜줍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건전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건전한 인간관계에 아주 상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 아직도 기억하죠? 그 영화. 그 사람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하에서 그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기차를 떠나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오늘의 신들러들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거예요. 건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고 이 땅에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권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자가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아주 폐악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규례를 만들려고 하고, 뭐 조례 같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상식적인 가치. 이 대한민국이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 군사정권에서 이렇게 미군정에서 넘어갈 때 그때 다 재헌국회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겠던 국회고 국무회의고 그거 다 한 선교사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추천해 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보강하게 살게 된 거, 이 가치를 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고, 교회를 아예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영국에서 두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공공질서 방해죄로 잡혀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래서 1심 재판에는 유죄가 되고 상고심에서 무죄가 될 때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한국도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올 수 있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폴란드의 시민들이 3년 전에 그 나라가 좌파 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 걸기하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기독교의 가치가 실현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벌떼같이 일어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뭡니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를 보겠냐고.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워주고 한 가정이라도 더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